참 예수님, 두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엔 저의 분신을 보냈는데 잘 미사하셨죠? 네. 그렇게 그 신부님이 미사 중에 긴장을 하신다고 증언을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지난주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피정 다녀왔습니다. 저기 봉평에 있는 예수성심 전교 수도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에 다녀왔고요. 참 피정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본당에서 미사할 때는 그냥 좀비 같던 애들이 뭔 말을 해도 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반은 졸고 있고 그러던 애들이 이상하게 피정만 데리고 나가면 지들이 와서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깨어있고 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 그래도 피정이라는 거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 여름에 홍신부님이 느끼셨던 기분을 비슷하게 조금씩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서 하는 하나하나가 당분간은 할 수 없는 잠정적인 마지막인 것들이 많거든요. 어제가 저의 이제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없을 당분간의 마지막 유아 세례였고요. 이제 이렇게 신자분들과 함께하는 미사도 그렇고, 이렇게 앞에서 PPT 띄워놓고 떠들 일도 오늘 포함해서 2번 남았는데, 슬픈 얘기인데 이경이가 너무 해맑게 지금 웃고 있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남은 2번 중에 한 번이 오늘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건 크게 3가지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부분. 2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소명 2번째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실천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랑의 소명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연중 제5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지요.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실 거고, 뭔가 좀 이렇게 찔리실 거고, 좀 굉장히 가슴 한켠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명을 조금은 밀어내고 싶어 하시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좀 쉬고 싶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도대체가 이놈의 천주교는 뭐 그렇게 시키는 게 많고 지켜야 할 게 많고 따라야 할 규칙들이 많은지 어떤 때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6가지 의무도 있고, 주일 헌금도 있고, 교무금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과 똑같이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대축일도 있고, 사순식이 곧 시작하시면 하시게 될 단식제, 금육제, 정말 이것저것 모듈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주하시게 되면 마음속에 회의감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괜히 시작했나 보다. 그리고 저 바깥 하느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사람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소명이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내가 이 소명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슬프지만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속담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고통과 시련, 어려움과 힘듦, 그런 과정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괴롭고 싫다고 해서 아예 그 일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모든 유익과 모든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더기가 끓는 게 싫어서 장을 안 담그게 되면 그 장이 주는 깊은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수많은 요리들도 다 포기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우리에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롭고 슬픈 일,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 그 모든 것들은 구더기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런 구더기들을 우리가 인내와 순명과 사랑으로 잘 걷어내고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장을 잘 숙성시켜야 그 장이 주는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참맛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보람 있게 잘 내 안에 채워야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객관식으로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나 혼자서는 세상을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맛을 느끼다 보면 적어도 내 주변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요. 이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소명에 갖고 있는 의미일 것이고, 두 번째, 나 혼자만 독야청청 빛나서는 그냥 외롭고 공허할 뿐이지만, 내가 이해와 관심, 용서와 포용이라고 하는 빛으로 다른 이를 밝게 비추어 주면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참모습이, 그 사람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선함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참모습을 드러내 주다 보면 우리가 지닌 참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들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소명과 빛이라는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개신교 사람들처럼 나 하나 잘 살아서, 나 하나 열심히 살아서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당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자녀들이 함께 당신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가 주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길 바라시지, 그 중에 잘난 사람, 남들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올라와서 그 사람들만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을 늘 생각해야 하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개인도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찾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원해요 하고 청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느님으로부터 구원과 참된 행복이라는 선물을 약속받은 선택된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토록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고, 구원과 행복이라는 것들을 보장받는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더 큰 십자가를 맡기시고 그 십자가를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내가 세상의 거센 풍랑에 맞서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는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준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느님 이거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투정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맡게 된 그 소명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다가 아주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켈리를 박아놓은 이미지를 찾게 됐어요. 짠맛 나야 진짜 소금, 땀맛 나면 완전 소금. 근데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소금이면서 짠맛을 안 내고 땀맛을 내려고 해요. 이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희생하는 건 싫거든요.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지, 왜 내가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만 하면서 나를 지키려고만 하면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애초에 생겨 먹기를 자기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만히만 있는 건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게도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버려지고 짓밟히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필요 없는 거, 이득이 안 되는 거 용납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소명을 다하려면 먼저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소금이 음식에 녹아든다라고 해서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존재로 변화될 뿐이지요. 어떤 존재로? 음식이라고 하는 커다란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소금이 녹지 않고 소금으로만 남아있으면 내 인생에서는 무슨 맛만 날까요, 수진아? 짠맛만 나요.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한번 제대로 체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 빨리 개워내려면 소금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만한 물통에다가 소금을 몇 숟가락 드시더니만 해가지고 주셨는데 진짜 딱 한 모금 먹고 바로 그냥 할 정도로 짠맛만 있으면 되게 괴롭습니다. 바닷물도 마찬가지죠. 짠맛만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음식에 녹아들어서 더해지면 나는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때부터는 짠맛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맛들을 보게 될까요? 그 음식에 녹아있는 수많은 식재료들의 맛들을 하나하나 다 보게 될 겁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음식에 짠맛, 맛만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간 안에서 음식이 갖고 있는, 식재료가 갖고 있는 모든 본인의 재료들을 하나로 녹여내는 역할, 그래서 음식이 갖고 있는 진짜 맛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맛있고 풍요로운 음식이 되면 결국 누구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자꾸만 나를 지키려고만 해요. 자꾸만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 억울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진짜 참맛을 보고 싶다면, 나 혼자만 생각해서 짠맛만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봉사와 양보를 통해서 이웃, 형제, 자매의 삶 속으로 잘 스며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삶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보람들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은 비로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정말 살맛 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의 살맛이라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살맛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인생을 정말 풍요롭고 다채로운 맛들로 채워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위해 희생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나 혼자만 손해보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나 유익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빛이라고 하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뭘까요? 위입니다. 우리가 집에 두는 전등은 보통 어디에 달려 있어요? 위에 달려 있어요. 왜 위에 달려 있을까요? 위에 달려 있어야 온 집안을 비출 수 있으니까요. 또 위에 달려 있어야 다른 것들에 가려지지 않고 그 빛을 온전히 뿜을 수 있으니까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을 다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산 위로, 등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산 위로, 등경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천주교 신자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인 행동과 삶으로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밝게 비춤으로써 그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빛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경 위로, 산 위로 올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자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런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게 해요. 남들이 어찌되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이기심이 우리를 자꾸만 산 아래로, 등경 아래로 숨게 만듭니다. 또 주님의 가르친 대로 진짜 살다가는, 다 지키다가는 손해만 보고 바보 소리 들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눅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렇게 내 마음이 오그라들 때, 그렇게 오그라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춰야 할 우리의 빛을 자꾸만 가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산 아래로 숨지 않도록,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소금이라고 하는 소명과 마찬가지로 왜 나만 잘해야 합니까? 왜 나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치 씨앗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위에 흙을 두텁게 덮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흙이 두텁게 덮여야만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따가운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내 믿음의 씨앗이 타버려서 말라 죽지 않고 그것들을 잘 견디면서 꿋꿋하게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소명을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핵심은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역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소명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뭐 천주교 신자가 저래 라는 말과 역시 천주교 신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왔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 전자 쪽이라면 내가 그만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억울함 때문에, 귀찮음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등불대어야 할 나의 신앙을 가리고 낮추고 덮으려고 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솔선수범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런 희생과 자선과 선행을 통해서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느님 나라로 옮겨 심어지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봤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뭘로 보이시나요? 위용 앰뷸런스가 아주 위급한 환자를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아주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힘든 얼굴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을 하기 위해서 아주 요리조리 비켜가면서 위험하게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운전을 하고 있건 길을 걷고 있건 앰뷸런스만 보면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건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가 저 환자분이 꼭 낫게 해주세요라고 한 그 짧은 화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주세요라고 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봤을 때 운전이 저렇게 해 라고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러다 다치면 안 되는데 하느님 저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소박한 기도가 모였을 때 그런 소박한 기도들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하느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를 구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아주 대단한 영웅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남을 위해 바치던 우리의 소박한 전구기도 한 번이,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내가 기쁘게 나눈 정성 한 번이, 그리고 내가 기꺼이 기쁘게 실행하는 작은 양보와 희생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그 쌓인 선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소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안 돼,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여유가 없어요 하고 손사래만 치실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박한 기도, 작은 나눔, 사소한 양보와 희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하느님 나라와 닮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